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성벽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위 예술가로 잘 알려져 있는 마우리치오 카델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술을 배워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요, 어머니는 청소부였습니다. 그의 삶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카델라는 이런저런 직업들을 전전했어야 했습니다.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요, 1980년대부터 가구 디자이너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예술적인 감각을 조금씩 키워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80년대부터 말부터 본격적으로 예술가로서 미술가로서 작업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 마우리치오 카델라는요, 예술계에서도 악동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도전적이고 과감한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의 작품 중에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미디언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마우리치오 카델라니 대표작인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입니다. 가운데 무언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겁니다. 바나나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이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작품이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리움 미술관에서 마우리치오 카델라의 개인전이 열렸는데요. 그 전시된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바로 이 코미디언 작품이 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자체가 영구적인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 바나나는요, 이게 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 자체는 작가의 인정서를 매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리움 미술관에 전시를 하는 중에 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 관람객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저 바나나를 뜯어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바나나의 가격, 저 작품의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둥, 고소를 하겠다는 둥, 너무 난리가 난 것이죠. 그리고 미술관 관장은요, 마우리치오 카델란 이 작가에게 긴급하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작가님, 지금 우연하게 또 예기치 않게 작가님의 작품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법적인 조치는 저희들이 다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우리치오 카델란의 반응이 또한 놀랍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네,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바나나를 붙이세요. 이 카델라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바나나가 1억 5천만 원짜리 작품이라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그 바나나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바나나가 훼손되면 그 바나나가 훼손된 것 때문에 난리 법석을 떨고 있는데, 정작 작가는요, 어떻습니까? 새로 바나나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새 바나나를 붙여버렸어요. 이 자체가 코미디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코미디라는 것이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본질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그 본질적이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넣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이고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무엇이든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풍자적인 의미가 바로 이 작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카델라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그 비본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길로 행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고 있는 삶을 살지 않은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만일 그러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본질적인 가치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향하여 더 깊이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유대 백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는요, 그 전체적인 스토리가 바로 성벽 재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본문은요, 3차 포로 기한의 역사를 다루고 있면서 느헤미야 총독의 지휘 아래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성벽을 재건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다 왕국은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끝에, 하나님의 역사 끝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돌아왔을 때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회파되어졌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포로는요,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와 2차는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고요, 3차 포로 귀환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벽 재건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요, 그 마음을 다 모아서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피눈물 나는 재건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 안으로는요, 좌절과 실망과 실패의 마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일을 도모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밖으로는요, 외세의 위협과 협박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일을 하는데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자급독을 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 수고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끝에 단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날, 성벽 재건의 공사가 마무리된 날이 6월 25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6월 25일 날 끝이 나고 이들은요, 이제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갈릴리로 갔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저 가브나움으로 갔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남쪽 지방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6월 25일 공사를 마치고 다 자기가 살던 동네로,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날 이제 겨우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지친 육신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단 5일 만에 다시 이들이요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 앞에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다시 모였을까? 아니, 좀 미뤄놨던 가족의 일들,
또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봐야 될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52일 동안 밤낮 없이 수고했으니 그 육신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달 정도 가질 법도 한데 이들은요 그럴 새가 없이 바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단 5일 만에 모였어요. 가는데 하루 이틀이 걸렸을 것이고요. 또 몸을 좀 푸고 하는데 한 이틀 정도 보내다가 바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처럼 급하게 또는 이처럼 그 빠듯한 시간 속에 다시 모였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은 7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유대력의 7월 1일은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이 우리 달력으로는 1월 달이라는 것이죠. 유대력과 우리 태양력이 좀 다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감사하는 이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로 5일 전만 해도요 정말 50일 동안 그 중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 한 번 정도는 장마절 너무 피곤하고 너무 아프니까 좀 쉴 법도 한데 왜 이들이 모였을까? 말씀 묵상하면서 두 번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벽을 쌓는 기간 내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했을까? 돌 하나를 쌓으면서 그 위에 또 돌 하나를 쌓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들은 성벽을 재건했을까? 아니 이 돌 쌓는다고 해서 내가 이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는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렇게 멋진 성벽이 있었어도 바벨론에서 다 침략당하고 그렇게 다 무너졌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가 다시 와서 이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다시 외세 침략을 받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도 않고 이전에 더 크고 더 멋진 성벽도 있었지만 그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쌓는 이 성벽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성벽을 쌓으면서 그들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이 성벽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보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요, 그들이 돌 위에 돌을 쌓고 또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그 성벽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우리가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성벽을 튼튼하게 쌓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성벽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멸망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멸망했지 않느냐?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가 나라가 망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성벽을 쌓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보호와 평화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그 성벽을 쌓으면서 느꼈다는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쌓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쌓았어요? 내가 그토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았던 것, 여러분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길이며 그 말씀이 우리 등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쌓아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내 심령의 성벽으로 쌓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에 쌓아지고 쌓아져야만이 우리 인생이 참다운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쌓아야 될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쌓아야 우리가 참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백성들에게서요,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쌓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의 뜻이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때문에 새벽에 미명의 약한 빛이 들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언제까지? 정오까지, 12시까지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저녁 7시까지 말씀을 전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설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듣는데 한두 시간이면 참 길게 들은 것 같은데 이들은 무려 6, 7시간을 그렇게 들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을까? 깊이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은요, 바로 그것이 내 삶과 직결되어지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떠났으니 여지없이 나라가 망했고요, 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벽과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것을 이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요, 그 말씀이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을 그냥 내 마음속에 새겨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곧 내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을 좌우하는 승패의 자리며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역전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은 그래서 예언입니다.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살아나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금공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 말씀이 성취를 맛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쌓는 자는요, 한 절 한 절을 그냥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노벨 시상식은요, 이 평화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진행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문학상 또 의학상 이런 상들은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잘 알다시피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금 상 받는 사람이 한강 작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진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의상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는요, 연미복을 입어야 하고요, 여자들은요,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드레스를 입는 것이 노벨 시상식 참가자들이 엄격하게 지켜야 될 의상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시상식에 초대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시상식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벨 시상식에 이처럼 의복에 대한 규정을 강력하게 했냐면, 그것은 이 상을 제정한 노벨에 대한 존경과 예의의 표시였고요, 또한 앞서 노벨상을 수상한 수상자들에 대한 경의의 표가 바로 이런 의복으로 표현된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노벨상 시상식에는 이런 복장을 필히 갖춰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상을, 사람이 정한 상을 받을 때도요, 그 의상과 의복을 단정하게 하고요, 그 규정대로 그 복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 지키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서 책을 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섰대요. 다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자리가 내가 일어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 같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었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나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릴 때 여러분 속에서 아멘 아멘 이 외침이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아멘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소리가 그래도 나와요.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참 목사도 설교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거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축복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내 미래와 장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말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자리에서 일어섰고요, 손을 들고요, 아멘, 아멘을 외치고 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6, 7시간 동안 말씀을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는 나의 삶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자세와 태도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부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떨어지는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처럼 삶의 모습으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바나나를 손에 움켜잡으라고, 허기진 배를 그 바나나 한 것으로 내가 배고픔을 채우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본질을 가르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때문에 말씀 따라가는 자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패 그는 자는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요 말씀 앞에 애통해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채찍과도 같습니다. 바늘과도 같습니다. 이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잠언. 이 잠자가 무슨 잠자라고 그랬습니까? 바늘 잠자예요. 찌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 내가 그동안 쌓으려고 했던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쌓고 있었던 그 성벽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많이 쌓아 올려서 그래서 내가 뭔가 보호받으려고 했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다 무너지는 아픔을 내가 겪게 되고 나의 본질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전까지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지고, 내가 뭔가 계획하면 그것이 성취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누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인생을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나와 함께 할 때 너의 인생이 참다운 가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무력감을 만나게 되고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었던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했던 나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내 마음이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때문에 이 백성들요, 9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는지라라는 것은요, 한 번 울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났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울음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나의 지난날의 과거가 생각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했던 그 무엇이 생각이 나니 내 속에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떠나 있었고, 말씀 앞에 교만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 내 마음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뭐라고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과 불평만 들어놓았던 나의 지난 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직면하게 되니 애통해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나의 그 본질을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서 그 애통이 없는 자들은요, 아직 주님을 만나질 못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애통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통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애통해하는 사람은요, 그 애통해하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사명자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하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있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 받은 사람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상처 입은 자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잖아요.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애통해하는 자는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애통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애통한 가슴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애통이 있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마음이 슬픈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연휴 기간 동안, 또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으로 더 성숙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음 주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은혜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주시고 능력의 말씀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의 성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